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고 또 6월 25일을 우리의 그 비극의 날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내오고 있는데 6월 25일에 우리 주일학교랑 같이 그 교재를 선정하여서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낚시를,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물고기를 채집을 한다면 인간은 손맛 때문에 낚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먹는 것 외에 다른 욕구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생리적인 욕구,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지만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욕구가 있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욕구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살인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은 인간의 특징이래요. 동물도 물론 서로 죽일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수컷끼리의 싸움에서 어떤 지배와 복종의 질서가 잡히면 더 이상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은 질서와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르지요. 이것이 바로 참 인간의 모습이다, 특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철학자가 하였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유한성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빚어진 사람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서 넣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양면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동물과 다른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양면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핍으로 인한 욕망, 그 욕망을 살인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였었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아로 만들어진 판입니다.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이 적게는 40개, 많게는 70개, 왜 그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눠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록을 보면 적게는 40개, 많게는 70개의 상아판으로 해서 이렇게 11세기와 12세기에 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상아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경작하는 자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이 동물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부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아벨의 것만을 받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쓰여 있지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가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이제 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 자체를 모두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믿음장에 보게 되면 가장 믿음의 선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인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모습은 드렸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삶의 결단이나 내용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혹자들은 아벨은 그의 동물의 첫 새끼라는 귀중함,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을 말할 때는 땅의 소산이지 첫 곡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별된 것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저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부터 가인이 달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벨에게 말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 써 있어요. 아벨을 들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로 나와라. 사람 없는 들로 나오게 해서 무엇 하려고요? 폭력을 가하고 죽이려고요. 그래서 곧 아벨을 들에서 죽이게 되지요. 그랬었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인에게 이 땅을 떠나는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가인이 지금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뭔가 불편해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인이 드렸던 것이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가인의 믿음, 가인의 삶,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예배에 실패하였고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동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가인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도대체 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는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기 자신이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셔야만 한다. 바로 자기가 숭배하고 자기가 높이는 그 존재는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고, 그런 왜곡된 자기 애의 욕망 속에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통치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통제의 욕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벨의 받아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더 그것이 드러나자 그는 참지 못하고 이런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자 폭력으로, 분노로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좀 나와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잘못이길래 이토록 분노를 표출하며 괴팍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근데 사실 우리네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경작을 했어요. 경작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농경을 하였고, 뭐 농경을 해서 하루 만에 소출이 나옵니까? 물 주고 또 뭐 그 거름 주고, 또 우리가 에덴에서 나오면서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꾸 없애고 하면서 수고를 다하여서 이 소산을 얻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행하는 그런 봉사들이요,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위원장과 같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성교회 임원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목장의 목자와 목녀가 될 수도 있겠고, 예배의 팀원들과 각종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마치 농작물을 경작하듯이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그 행위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수고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인의 이런 분노와 폭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교회의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남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내 마음에 불편해지는 것, 그 한순간인데도 그것이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충족되지 않는 자기 애와 통제의 욕구로 인하여서 바로 그러한 폭력과 미움과 충동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욱더 지독하고 완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였죠. 폭력으로서. 그것도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러면서 본문의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최초의 거짓말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어서 숨었나이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숨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인은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의 행함, 그 목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목양하는 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자였잖아요.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비꼬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양입니까? 내가 목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왜 돌보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문을 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양치듯이 돌보는 목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맞서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살인을 저질렀었던 바로 이 가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13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은 했어도 꼭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셔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땅의 어그러짐과 에덴을 잃게 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잘못했거든요. 순종하였지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나에게는 이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할 곳은 이곳에서, 이 경작하는 곳이 내가 할 일이지 않았습니까? 내 할 일으로부터 나를 떠나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이 관계와 가족으로부터 나를 떠나라고요?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계산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도 찾아오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졌을 때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살인을 저질리기 전에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란 것 없이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때라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뚤어진 자기 애의 욕망과 비뚤어진 통제의 욕망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덴에서 쫓겨났었던 인간이지만 또 그 땅에서 또 쫓겨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어디에서부터 쫓겨났느냐? 단순히 자기가 일하는 그 일, 마땅한 일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관계,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것보다도 더 그는 어디에서부터 쫓겨났느냐?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이 말은 아마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숨겨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겨지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도 멀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죠. 세대가 거듭할수록 죄가 더욱더 완악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 라멕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더욱더 완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바로 그러한 욕구, 바로 그러한 욕구를 실현하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착각과 죄의 기만에 빠져버린 모습, 결국 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뚤어진 욕망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왜 생기지요?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니까 냅두자 이게 아니라 없으니까 채워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이것이 아니라 결핍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보고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망을 갖게 되고 행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완전함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잃게 되면서 수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채워보고자, 다시 말하면 본래에 지음받은 아름답고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고자, 온전해지고자, 완전해지고자 행하는 이 모든 목마름,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이 이유를 밝혀줄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조금 더 완전해지고자, 나의 결핍을 채워보고자 애를 쓰지만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워주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갔거든요. 이 친구들이 골라 먹는 재미를 위해서 꼭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새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뭐 오늘은 무슨 맛을 먹을까 막 기쁜 얼굴과 환희에 찬 얼굴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가서 각자가 이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하나씩 골라서 이제 작은 컵에 담아서 먹었어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뭐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고른 걸 너무 기뻐가지고 이 욕망을 채우는 기쁨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요, 한 절반쯤 먹으니까 갑자기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 뭐 먹나? 그 맛은 무슨 맛인가?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한 입만 줘. 그 전까지는 먹고만 있다가 한 절반쯤 먹고 한 입만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입씩 주는데 네가 더 많이 먹었네, 내가 더 많이 뭐 먹힘을 당했네, 이러면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다가 그 욕망을 성취하면서 기뻐하다가 곧 절반도 채 먹지 않아서 다른 욕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거 다 먹어요. 다 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표정은 어떨까요? 허탈한 표정. 뭔가 허망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경험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근데 이 친구들은 몰라요. 그리고 할 때는 똑같이 그렇게 가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지던가요? C.S. 루이스가 하는 것처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채워지지만 수많은 것들로 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마치 채워지지 않는 요술주머니와 같이 더 크고 공허한 욕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그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것들로 해서 내가 채워질 때만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열심히 경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욕망과 체험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였지만 여섯째 날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을 그치고 내가 행하고 체험을 받는 모든 활동들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물질과 영적인 것 양면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온전한 존재가 아닌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로 나를 채워봤자 다 욕망 덩어리밖에 없어요.
온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체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설계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은 바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가 지음받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만이 진짜 우리에게 만족과 자유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욕망을 살필 때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욕망을 누려야지요. 욕망을 금욕하자는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욕망이 없으면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래도 욕망을 하니까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가는 길에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그래도 앞일은 뻔하지만 어쨌든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도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욕망이거든요. 욕망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욕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진정한 욕망의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온전히 만족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모든 결핍과 부족함들을 거듭해서 확인하실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대면하며 만나게 될 바로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마치 맹수가 엎드려져서 웅크려져 있어서 문 지방을 나가는 그 순간 달려들어서 이것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웅크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 밖에만 나서면 바로 나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서 원하나라는 말은 욕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욕망하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욕망한대요. 죄는 수동적인 존재 아닙니다. 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무슨 욕망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 죄가 우리를 욕망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욕망이라는 문제는요, 통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그 욕망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로 그 죄를 다스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콱 그냥 욕망을 죽여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이 죄가 너를 욕망하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사이에서의 이 부부간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너가 남편에 대해서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안 되고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죄로 다시 한번 넘어옵시다.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죄를 콱 밟아서 죽여버려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콱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남편이 아내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아내가 지음받은 그 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한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영위하여라, 뭐 이것을 이제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욕망이요, 욕망을 금욕생활하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욕망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다스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부정하라는 이야기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욕망으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며 빛과 어둠도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여 가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치해 가시죠. 이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것을 다스려 가시죠. 그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그 욕망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마다 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엎드려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넘어서서 삼키움 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 욕망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본질적인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의 싸움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온전한 채움은 바로 그 나라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뻐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에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욕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는 그 정욕을,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욕망 중에서도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삼키움 받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들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욕망을 금욕하면서 찔러가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런 너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 앞에 엎드려져라. 스스로 교만하여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엎드려져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엎드려지는 삶, 이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욕망들, 그릇된 욕망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욕망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자 나의 만족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와 같이 죄는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문지방에 넘어서서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 죄의 욕망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의 방법과 내 생각 가지고 한다고 되던가요? 안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완전한 만족 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러일으켜서 생명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이 말은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인데, 데오는 하나님이죠. 이 푸뉴스토스, 푸뉴마,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숨. 하나님께서 숨을 불러 넣어 주셨다.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굴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는 비로소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회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망가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에 있는 욕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체험을 받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아침에 한번 읽어놓고 하루 종일 세상에 있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읊조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럴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비로소 얻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욕망에 채워지는 노릇을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다 끊으시고, 예수님이라고 욕망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갈증이 있었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위하여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통을 겪으셨던 그 욕망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망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모든 욕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반응을 보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갈 그 일들, 그 진정한 욕망의 성취와 만족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의 일들을 이겨내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지배를 끊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천하셨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분이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의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운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선과 악과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능히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